골로새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사랑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조나치입니다. 7월 1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큐티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하반기를 함께 열어갈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모두 알고 계시듯이 골로새서는 그 바울의 서신 중에 옥중 서신에 해당됩니다.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쓴 편지인 것이죠. 이제 3차 선교 여행까지 마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바울은 황제에게 호소하기를 요청하여서 로마로 압송되어집니다. 로마로 압송된 바울은 투옥된 그런 상황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4권의 서신서를 기록합니다. 이 4권의 서신을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중 하나가 오늘부터 함께 나눌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그런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인 것이죠. 말씀을 보기 전에 골로새 지역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요. 골로새는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내륙 지방으로 통하는 그 큰 길에 놓여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폴리스와 더불어서 이 소아시아 지역의 직물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중심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골로새는 그만큼 굉장히 발달되고 부유한 도시였던 것이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가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골로새 교회도 바울이 세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울이 아닌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출신으로 아마도 에베소에서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온 아시아 지역에 3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각 교회 지도자들은 대부분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의 제자로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였고 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와 또 히에라폴리스 등 금방 그 지역의 많은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사실 바울은 골로새 지역을 방문한 적도 없고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유대 종교와
이방 종교를 혼합시킨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던 것이죠. 확실하게 다르면 그것을 분별해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이게 옳은 것 같으면서도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돕고자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바울이 직접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편지로서 그들을 도왔던 것이죠. 함께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먼저 당시 그 편지글 형식에 따라서 발신자 그리고 수신자 인사말을 나누고 있습니다. 발신자는 바울과 디모데라고 나와 있고, 수신자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힌 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감사의 기도입니다. 어떠한 감사 기도입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야기를 들은 후로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사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4절부터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이 있었고, 모든 성도들 사이에 사랑이 있었고, 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 또 성도들 간의 사랑, 그리고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5절 후반절에 보니까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 성도들 간의 사랑,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귀로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마음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겼기에 그들의 삶의 모습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 있었고, 성도들 간의 그 사랑이 있었고,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 성도들 간의 사랑,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 이 세 가지는 그가 크리스천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즉 크리스천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요소라는 것이죠. 만약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한 가지라도 없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온전한 크리스천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 충만하고 천국을 향한 소망이 넘쳐나는데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자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도 충만하고 성도 간의 사랑도 넘쳐나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간다고 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세 가지가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듯이 그들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그날부터 온 천하에 이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그 심겨진 그 복음은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마음에 새긴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져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한 복음이 아닌 마음으로 듣고 가슴에 새긴 복음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의 그 모습이 바로 이러했었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는 그 순간 정말 사람들을 피해서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왔던 그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다 이러한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수련회 끝나고 돌아오는 그 버스에서 또는 열차에서 또는 전철에서 그냥 조용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디서 그런 용기가 솟아났는지 그냥 막 찬양을 부르고 또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정말 뜨겁게 타올랐던 그런 경험, 오늘 그 기쁨과 열정이 다시금 솟아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 그날의 감동과 기쁨이 회복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과 또 성도들 간의 그 사랑과 또 그 천국을 향한 그 소망이 항상 충만하시고 또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사와 기쁨으로 복음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시는 모든 큰수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인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정말 주님 안에서의 그 믿음과 또한 그 사랑, 그 성도들 간의 사랑과 또한 천국을 향한 소망이 계속해서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날부터 그들은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감사로 그냥 기뻐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즉시로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이 계속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 성도들 간의 사랑, 또 천국을 향한 그 소망이 계속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솟아나는 그 기쁨과 감사와 열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정말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날에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열정이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살아 숨쉬는 그런 복음을 가진 그런 자들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